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기도 시리즈를 통하여서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또 감격과 감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기도 시리즈 이제 마지막입니다. 34번째 기도 시리즈 마지막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복된 일이었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기도 시간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나누는 이 기도의 방법이 유일한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 방법은 김영중 목사만의 독특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함께 나누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막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좀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사귐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talking with God,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맞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우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들과의 대화 방법에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신학교에서 세대 간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한 학기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걸 가지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강의한 것과 또 제 삶과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방법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법은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 첫 번째, 자, 찬양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여러분들 어때요? 누구하고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면 좀 칭찬도 좀 하고 또 좀 좋은 점도 좀 얘기하고 우리가 말하면 장점도 좀 얘기하고 그런 분들하고 좀 더 만나고 싶지 않나요? 만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싹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음에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그렇지 않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가급적이면 또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전화를 하시면 자기 얘기만 한 2시간, 3시간 하는 분 있어요. 다음에 전화벨이 울리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받습니다. 그래도 받기는 하지만은 본인 얘기만 계속 계속 원하는 얘기만 하게 되면 참 대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좀 높여드려야 돼요. 이거 찬양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누구 만나면 좀 칭찬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도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좀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막상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뭘 또 찬양해야 되나?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기도를 해요. 신령과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내게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들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려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3절부터 4절, 14절까지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사도 바울은 먼저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창조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 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신 거를 찬양합니다. 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물딱 주물딱 하다가 보니까 대충 괜찮네 하고 이게 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멋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을 닮아? 한번 너의 상황을 한번 봐봐. 네가 이렇게 사는데, 네가 맨날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가당키나 한 말이야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요즘 인권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 존중도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체 사상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도 다른 사람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진정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라고 해요. 우리 침례교회.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침례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막 발견하고 회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나하고 생김새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취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빨간색 루즈 칠한 사람 좋아하는데 맨날 분홍색만 바르고 다녀. 나는 긴 머리 좋아하는데 맨날 파마만 하고 다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별로 진하게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말투를 좀 예쁘게 하면 좋은데 맨날 툭툭 던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보게 되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부모님들도 엄청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별로 안 도와주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순간, 지금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모습, 이 그대로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찬양하고 그럴 때 뭔가 성취했을 때 찬양하고 뭔가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원리는 지금 바로 있는 이 순간 내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 상황들,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찬양드려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뭐 예수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우리 박종태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죠.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자범죄, 모든 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렸을 때 죄가 씻겨집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들이 다 깨끗이 씻어집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일지라도, 그죠? 아무리 무거운 감당하기 힘든 죄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이 사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꼭 법정에 가지 않아도 주님 앞에 가면 이 영적인 죄는 법정에 가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막 큰 능력이 나타나요. 이 죄가 해결될 때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죄가 있으면 참 우리가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분들도 힘들고 참 힘들 때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성부, 성자, 마지막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또 높여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아주 간단해요. 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울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웃을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외톨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하잖아요.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거, 나의 모습을 다 헤아리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뜻을 헤아리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겸손한 거. 그러니까 겸손한 거는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내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높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낮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그러면 참 어떤 때는 비참하죠. 내가 꼭 그래야 되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나만 늘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그냥 높이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한 거 없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을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계속 주님께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모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아주 결론입니다. 그냥 찬양하세요. Praise the Lord 그잖아요. Praise the Lord 많이 하잖아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변에서 있는 일이 있어요.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주님께 그냥 영광 돌리세요. 찬양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눈물 날 때 있잖아요. 막 앞이야 막 어디 좀 막 어디서 표현할 수도 없어요. 막 그냥 막. 예?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뭐 볼 거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의 구조가 참 재밌어요.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탄식시가 많아요. 막 탄식하는 거. 근데 점점 뒤에 갈수록 뭐가 많아요? 할렐루야 송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아져요. 자,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가 됩니까? 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탄식이 뭐가 돼요? 오히려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이렇게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만나면 이 칭찬하고 장점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찬양하라.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백하라. 고백하라. 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를 고백할까요? 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말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하마르티아라에서 관역을 빗나간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쇳덩어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다. 이게 죄예요. 그리고 짊어지지 않더라도 여기서 끈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힘들어도 끌고 다녀도 목적지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게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가더라도 너무 힘들고 옆에 사람들 막 그냥 너무 힘들게 나 좀 밀어줘. 한두 번이지. 그죠? 이 죄를 고백을 해야 돼. 더군다나 그냥 어디 이 막 쇳덩어리 막 짊어지고 수영을 한다네. 어떻게 됩니까? 막 가라앉는 거예요. 잡아줘도 막 그냥 들어가요. 이런 인생. 이게 뭐야? 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죄.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돼? 꺼내가지고, 우리 주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고백. 컨페스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컨페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익스프레스.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익스프레스 하면 뭐 생각나잖아요. 먼저 이삿짐. 그러잖아요. 이삿짐.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패킹한 거잖아요. 다 싸놓잖아. 이사 가려면요. 이사의 핵심은 패킹입니다. 얼마나 잘 싸놓느냐에 따라서 이사가 빨리 되고 또 늦게 되고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이게 다 이렇게 다 막 프레스 해놓은 거예요. 프레스 해놓은 거. 그잖아요. 이사 가려고 다 싸놓은 거예요. 프레스 해놓은 거. 근데 익스프레스는 앞에 익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아우러브.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거예요. 그 익스프레스예요. 이사를 간다라고는 이렇게 막 프레스한 거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적용해 보면은 표현하다 그런 뜻이에요. 표현하다, 말하다, 나타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프레스된 거 있잖아요. 죄 때문에 막 프레스된 거, 제 모습이 막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막 어렸을 때 막 꾸지람 들은 것도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나중에 커서 학대받은 것도 될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모습으로 막 죄의 모습이 막 가지고 있는데 이 짊어지고 가는데 이거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다 하나 내 거 익스프레스 다 이렇게 컨페스.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거 가져가세요.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좀 갑니다. 중요해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서 다 가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에게 가면 골라가야 돼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게 되면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가야 돼요. 주님한테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면 부작용이 누구나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주님한테 가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 챙기라고 그랬잖아요. 골방 챙기라고. 골방에 가서 그냥 우리 주님한테 다 얘기해. 다 얘기하면 부작용도 없어요. 누가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듣겠습니까? 여기 기대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우리 교회 없는 분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홍 집사님 없죠, 우리 교회. 우리 홍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피 집사님 없죠, 우리 피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이것도 돼요. 가서 막 교회 가서 쳐다보고 막 돌릴 거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해요. 그냥 다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도 제 모습입니다. 다 얘기해요. 주님 앞에 다 그냥 다 눈물 콧물 다 뺐다가 그냥 콧물 내렸다 다시 들어가시고 하더라도 그냥 다 주님한테 고해버려야 돼요. 그래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살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다. 나도 힘들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다. 다 힘든 거예요.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안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만큼 내 안에다가 담벼락 쳐놓고서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냥 여기가 어딘데 들어와야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이 돼서 내 안에 내 스스로 한번 보세요. 뭐 내가 지금 담치고 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정말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께 하나님 요거만큼 꺼낼게요. 요만큼 꺼냈어요. 하나님 가져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속 시원하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기 힘든 분들은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사한테. 예. 석사인 분들은 80불 1시간에, 박사인 분들은 120불 이렇게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유능한 사람들은 180불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끄집어서 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상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다 내면 부작용도 없어요. 예? 상담 피도 안 내도 돼요. 얼마나 치료도 확실해요. 보장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사람은 막 때려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안아줘요. 때리더라도 이렇게 방에 가가지고 아이고 아까 때리고서 후회하시고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파스 발라주고 이게 다 부모님 심정 아니에요. 다 고백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다 안아주고 다 부모님도 속도 끓이겠죠.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우리 부모님 되셔도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더 아파요. 반창고도 발라주고 다 싸매주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를 가지고. 그런데 잘못했다고 끝까지 버팅기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호되게 혼나죠.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번다고 그러잖아요. 호되게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먼저 죄를 다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정도로 그만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그냥 막 기분이 좋았어요. 김영준 목사를 보면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했던 다윗도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그냥 자꾸 마음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자꾸 마음에 쌓이면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요. 쌓아두면. 그냥 하나 뭐 이렇게 나중에 건들면 그냥 이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또 정신적으로도 막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서 고백하십시오. 다윗이 정말 얼마나 그냥 큰 죄를 져가지고 얼마나 막 죄가 컸는지 시편 51편을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걸 봅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다윗이 막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막 다 점령한 그런 위대한 왕이 그것도 위대한 거지만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죄를 알았을 때,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세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난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죄가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병입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거 알려주시면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찬양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사람들도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 좀 칭찬 좀 하세요. 예. 칭찬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방법이에요. 딱 봤는데, 오늘 칭찬할 거리가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럼 간간히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세요. 칭찬으로 대화를 여는 거예요. 칭찬으로. 칭찬이 능력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심지어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죄를 고백하는 거. 사람들에게 적용한 뭡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 좀 사과 좀 많이 하세요. 정말 어떤 분들은 사과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를 하나 사서 이렇게 먼저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예, 사과를 내서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거 뭐야? 사과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칭찬하고 이렇게 사과하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는 뭐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막 만나면 막 또 만나고 싶어. 집에 가서도 막 또 만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일까요? 만나면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그리스인으로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틀 연속 3시간 내지 5시간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불평을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집에 가면 에너지가 쫙 빠져요. 다음에 또 전화해서 또 만나자고 그러세요.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었어요? 목사가 아니면 안 만나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만났어요. 다음부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서 얘기 안 해요. 감사가 없는 분들. 감사가 없는 분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우리서 다니엘 기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막 뛰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아주 뛰어난 관리가 됐고요. 또 다리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다니엘만 찾는 거예요. 다니엘 어디 갔지? 다니엘 왕들이 당대 최고의 왕들이 다니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다리오 페르시아 관리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꾀를 해서 기도하는 사람 죽이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우리 제가 6장 10절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우리 시간당 페이가 15불에서 11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월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더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냥 죽어요. 거기서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 예전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랬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뭡니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김영준 목사 같은 경우에 아니 우리 하나님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 때 저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이름 찬양했잖아요. 예? 내 친구들 알잖아요. 내 친구 다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도 막 들었던 그 친구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기도한다고 이런 사람 엮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힘 좀 쓰셔야죠. 섭섭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뭡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해요. 난 너무 막 가슴이 막 이 말씀만 읽으면 참 대단한 양반이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 아니 그냥 잠깐 아픔이 아니고 잠깐 고통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죽을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하구나. 이게 진짜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다니엘 건드리면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감사할 사람은 어떻게 당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한번 하루에 3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너 때문에 내가 고마워.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애가 어디 상황과 환경은 없이 아내한테 얘기해.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고마워. 이유는 묻지 마. 남편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서 안 변하면 저한테 와요. 네. 그만큼 우리가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네, 꼭 비교해야 됩니까? 비교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비교해. 우리 자꾸 비교하니까 감사가 자꾸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홍 집사님한테 더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저 피 집사님한테 더 주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 것 같고 별거 나보다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더 잘 살고 막 자꾸 비교하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또 한 가지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남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번에 진짜 아이비리그 가면 제가 감사할게. 우리 남편이 그냥 변화되면 감사하게. 이러기 때문에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주신 거 내가 나한테 주신 거 그대로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가 우리 이제 애들하고 밤에 예배를 드릴 때 주제가 감사예요. 너 오늘 감사한 일 뭐 있니? 그거예요. 우리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저 혼자 감사한 일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데 우리 집 식구가 4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감사가 몇 배가 되는 거야. 따져보세요. 1배, 2배, 3배, 몇 배예요? 4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했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우리 하나님 야속할 수가 있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속 뭐예요? 감사를 채워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감사. 그러니까 제 입에 감사의 열매가 계속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번째 마지막이네요, 벌써. 네. 아쉽죠? 더 할 걸 그랬나? 저 준비. 4번째 마지막입니다. 4번째, 간구하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당장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고서 내 거 달라고 그러네. 아이고. 이게 순서입니다. 잠깐 넘어가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와가지고 생전 전화도 안 해. 그래서 필요한 때 전화해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뭐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시죠. 주시긴 주는데 참 그 녀석 참 구시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가지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 아버지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살고 또 아버지가 막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가정교육 이렇게 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말이야. 이렇게 또 하고 또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막 생각나네요. 사과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얼마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애들도 알잖아요 아버지. 모르면 얘기하고 아버지 저 거시기 좀 이번에 그거 좀 필요한데 좀 갖다 써.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죄도 고백하고 또 이 감사도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막 쓰다듬어 주고 싶겠어요. 예? 아유 그래 필요한 거 내가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네가 그러니까 내가 더 주고 싶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제가 비유드린 것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talking with God, pray as talking with God,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우리가 대화를 너무 막 급하게 하잖아요. 예? 너무 격식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달라고 떼었잖아요. 떼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못 구할 건 없어요. 우리가 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번 다시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전을 만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전을 만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편지를 쓰면 사인하잖아요. 요즘 청문회에서 직인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이건 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구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능력대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찬양, 고백, 간구, 감사의 순서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온전히 하나님과 올바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옛날에 철야 예배하고요. 왕년에요. 기도 엄청 했습니다.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잘 아는 16,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가만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세 개는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 세 개 중에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기도하면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과 또 이 내가 처한 이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하며 고백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대화, 교제,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한 대화, 온전한 교제,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